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이지요. 특별히 땅에 대한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 너희가 말씀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했죠. 또 요단 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큰 돌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례이죠. 또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고 제거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권징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약속, 땅을 이루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동의어입니다. 동의어라는 거. 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항하고 맞서서 싸우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이 이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다수의 가나안 족속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맞서서 싸우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선택한 것은 항복하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맞서서 싸우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나안 왕들과 이 맞서서 싸우고자 하는 가나안 왕들의 이 모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무슨 족속이었는가 하니까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은 항복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꾀를 내는데, 이 살 꾀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어요.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읽었는지 들었는지 어쨌든 율법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접했는고 하니까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먼저 접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 진멸하라고 했구나. 이걸 먼저 본 거지요. 진멸하라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수가 있느냐?
아니, 군사들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모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과 그게 합당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무죄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번에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얼마만큼 참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얼마만큼 참으셨어요? 최소한 400년 이상 참으셨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직은 아니다. 근데 왜 아직은 아니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언약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의 증거고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언약 밖에 있는 죄가 관영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해라고 했으니까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봤어요. 신명기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지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라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에게 속하지 아니한 멀리 있는 백성들, 다른 족속들은 살 방법이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위장을 합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헤어진 전대를 준비를 하고 또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고 또 낡은 신발을 신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사는 백성입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서로 치지 아니하기로 약속을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과 약속을 했지요.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3일 후에 이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자신을 속이면서 항복하기를 원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기를 원했을까요? 9장 24절 말씀에 그 이유를 답하고 있죠. 여호수아 9장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자,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구약시대 이 당시에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지금 이 믿음이 기브온 족속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들에게 분명히 뭐함으로요? 들림으로. 믿음이 어떻게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보세요. 라합도 이 고백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라합이.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그래서 이렇게 항복하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게 아닙니까? 속인 게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 전장에서는 속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는데 적을 속여야만 우리가 이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애굽 왕을 속였지요. 라합도 자기 민족 왕을 속였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기브온 족속들과 이미 화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지 못하리라. 그 대신에 뭘 했습니까? 9장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제단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만들었다. 이 노예로 삼았다. 저주다. 여러분, 단지 노예로 삼아서 저주한 것이 아니고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게 했다 이 뜻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럽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까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 뜻이고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백성이었고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걸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지만은 정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조차도 다 진멸하라 그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성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은 건져내셨잖아요. 롯과 그의 가족들은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은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기브온 족속의 일로 말미암아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화가 난 뿔이 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유명한 왕들, 큰 성읍들 5왕이 있었는데 그 5왕이 뿔이 났어요. 저런 배신자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 배신자를 처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에 5왕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왕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치러 올라왔어요. 이 급해진 기브온이 화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SOS를 보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를 일으켜서 밤새도록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갑니다. 정말 밤새도록 행군을 해가지고 기브온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크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박이었고 또 하나는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말입니다, 지금 열심히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은 안 맞았을까요? 참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딱 하늘에서 맞춰가지고 던졌구나 이렇게 딱 가나안 족속 머리에만 탁 우박을 이렇게 던지셔가지고 죽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져버리면 이제 캄캄해지면 싸움을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나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자연 만물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연 만물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자연 만물도 총동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약속을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싸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겼다, 승리했다, 차지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예, 단번에 빼앗았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정복한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요게 이스라엘의 중부입니다. 중부. 예.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가장 크고 이름 있는 성읍이 여리고성이고 아이성이었는데 이 성을 점령하면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은 것 때문에 남부 지역 왕들이 다 연합을 했죠. 그래서 남부 지역의 왕들을 일망타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부를 또 통째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여러분 혹시 지도를 받으셨습니까? 예. 지도 거기 보니까 지금 가나안 남부 연합군 왕들과 싸운 이 전쟁의 이 지도가 나와 있죠. 네.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세가를 거쳐서 아얄론 골짜기를 거쳐서 이렇게 추격해서 다 그들을 일망타진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남부 지역을 다 정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북부 지역이 위기를 느꼈어요. 아이고야, 이게 중부도 넘어갔고 남부도 넘어갔구나. 이제 북부 지역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는 기브온 족속처럼 이스라엘에 항복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북부 지역의 유명한 왕들, 큰 성읍의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결을 했느냐? 메롬 물가에 집결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지도에 보시면 메롬 물가가 혹시 보이십니까? 그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가시면 하솔이 있죠. 하솔이 그 북부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 하솔 왕이 대장이 돼가지고 지금 북부 연합군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 하솔 바로 왼쪽에 조금 보시면은 그 메롬 물가가 있죠. 예, 거기에 다 집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롬 물가까지 쳐들어 올라가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올라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셔요.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 하시리니? 넘겨주리. 넘겨주어. 역시 넘겨주신다.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도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런데 넘겨주시면 뭐 하라고요?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려라. 왜요? 아니 그거 전리품으로 다 얻은 건데 그거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지요. 아니 그 말도 사용하고 그 병거도 우리가 사용해야지요. 그 왜 다 불태워 버립니까? 믿음의 표를 드러내라 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싸워서 승리하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는 거 너희 믿음을 드러내라. 야, 하나님이 이거 계속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너희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의 힘으로, 병거의 힘으로, 여러분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이름을 자랑해요? 오늘 오전에 왜 이름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말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맑은 샘물이 있는데 맑은 샘물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수돗물을 틀어가지고 수돗물을 더 갖다 부으면은 되는 것이 아니고 맑은 샘물을 떠서 마시고 이야 물이 너무 좋다. 물이 너무 맑고 시원하다. 당신도 이 물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물을 제대로 높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높이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무엇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이름을 깨닫고 알고 높이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선전하고 소문내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다는 걸 인정할 때에, 인정하고 말과 병거를 끊고 태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도 단번에 진멸을 하게 됐습니다. 야,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참 이렇게 놀랍잖아요. 기브온 족속의 그 화친을 통해서 남부 지역을 단번에 점령하게 하시고 북부 지역을 또 단번에 점령하게 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성읍들, 또 흩어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성읍들, 중요한 성읍들, 이런 성읍들은 다 정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뒷장에 한번 보세요. 주보 뒷면, 주보가 아니고 지도 뒷면. 네. 거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그 성읍들을 다 별표로 지금 쳐놨습니다. 예. 그게 그 명단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여호수아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을 쭉 보면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이거 다 점령한 거구나, 다 나와요. 예.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야, 여호수아 12장까지가 일부입니다. 일부의 핵심이 뭡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셨더라. 이게 일부의 주제죠. 그 이제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그치면 뭐가 옵니까? 네?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오죠. 그 평화를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안식. 네.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적들을 몰아내고 대적들을 무찔러야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주시는 일, 그걸 하신 것이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안식을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하고 진멸되어야 되는 기브온 족속조차도, 가나안 족속조차도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요, 우리의 친지들은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일, 자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하 만물을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해가 떴는 줄 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왜 해가 떴는 줄 아세요?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해가 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해가 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는다면은, 오늘 아침에 해가 뜬 이유가 뭔지 아냐? 나 때문에 떴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왜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줄 아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특권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거와 말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의지하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라고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력을 의지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